25가 총정리. 하나님의 백성과 사탄의 백성. 바울이 교회를 향해 겸손하고 온유하고 인내하고 서로 용납하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는 등 합당하게 살라고 호소하는 근거는 무엇인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이거 하나죠, 뭐. 누구에게 부름을 받았냐가 중요한데, 이 세상의 왕으로부터 초청을 받아도 기분 좋을 텐데,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이 부르심은 초청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영원한 자녀로 삼는 거잖아요. 자, 에베소 4장 1절.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아멘. 우리가 이제 그 신약의 성경을 좀 집중적으로 하는 부분들이 좀 있었죠. 이 에베소서도 우리가 좀 여러 군데 봤죠. 에베소서도 참 따뜻한 책입니다. 고린도 전서가 좀 그렇고 갈라디아서가 좀 그렇습니다. 싸나워요. 근데 에베소, 골로새는 아주 따뜻한 책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셨을 때 그의 교회에 선물을 부여하셨다고 말하고 있다. 어떤 선물들인가?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 이분들이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 교회는 그 선물을 잘 받아서 잘 운영을 하고 서로 인정하고 존경하고 이렇게 해야 될 텐데, 그런 교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교회들도 많아서. 자, 에베소 4장 11절.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았으니. 아멘. 사도는 지금은 없죠. 성경을 쓸 당시는 사도가 있었잖아요. 선지자는 뭐 조금 성격은 달라도 지금도 선지자는 있을 수 있죠. 그 다음에 복음 전하는 자는 이제 많고요. 목사와 교사도 많아요. 네. 3번, 그리스도의 선물들의 교회에서의 역할이 뭔가? 에베소 4장 12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거예요. 성도들을 훈련시켜서 누가 훈련시켜?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가 전도회에서 사람들을 훈련시켜서 봉사하는 일에 하게 하고 그다음에 그들로 인해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거예요. 교회의 정의, 부르심과 보내심.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부름받은 공동체가 교회다. 에클레시아가 그렇다는데 에클레시아는 그 뜻 외에도 보낸다는 뜻도 있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돼요. 부르심과 보내심이 교회예요. 에클레시아예요. 만약에 보내심이 없다면 에클레시아라고 쓰면 안 돼요. 왜? 에클레시아라는 뜻이 부르심과 보내심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불러 모으신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여진 공동체를 훈련시켜서 또다시 보냅니다. 세상에서 불러 모아서 훈련시켜서 세상으로 보내는 게 교회예요. 이거를 잘 인식이 안 되니까 그냥 불러 모으는 거에만 전념을 한단 말이죠. 우리 교회 몇 명 모여있느니 뭘 어쩌느니 그만 하는데 문제는 그들이 나가서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뜻을 이행을 해야죠. 저와 여러분들은 특히 더 해야 돼요. 우리는 확실한 복음이 있잖아요. 복음이 없는데도 막 떠드는 사람들도 있는데 복음이 있는데 조용해. 이것도 문제고 저것도 문제예요.
그래서 여하튼 저는 목회자들 모임이 좀 있고 그냥 먹고 노는 모임 말고 그런 모임이 아닌 모임은 가능하면 제가 참석을 해요. 말 한마디라도 섞어서 좀 복음을 소개하려고 전하려고 제 나름대로는. 근데 어떤 데는 이제 체력이 안 되니까 가고 싶은데 못 가는 경우도 있고요. 사탄은 어떤 존재인가? 사탄은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습니다. 와, 그러니까 사탄이 어떤 때는 이렇게 무서워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네, 이렇게 무섭지만은 않아요. 또 사탄은 자기 정체를 감추고 자기가 광명의 천사인 양 위장도 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3절에서 15절.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서 느끼는 게 없나요? 우리 눈에 사탄의 종이라고 이렇게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다 변장을 해요. 저와 여러분들은 가장을 안 하고 그대로잖아요. 그죠? 여러분,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면은 평범하게 보일까요? 아니면 뭐 좀, 과하게 보일까요? 네. 그렇게 보이는 사람들을 조심하세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사람은 조심하세요. 유별나게 뭐 자기만이 아는 거라든지 뭐 자기가 하나님과 직통한다든지 자기가 받은 은사는 별거 얘기하면서 자기를 화려하게 만들어요. 그 자기를 추앙하게 만들어요. 누가 봐도 광명은 천사 보면 여러분 다 어때요? 와. 네. 복음의 종들은 안 그렇습니다. 어디 성경에 바울 보고 와 그랬어요? 베드로 보고 와 그런 데 있나요? 없어요. 예수님 보고 와 그랬나요? 복음은 내면적인 거기 때문에 외적으로 나오는 게 없어요. 선한 행실이 나오는 거죠. 주님 마음 안에서 나오는 행위들. 근데 광명한 천사는 일단 외적인 면에서 뭐가 달라요. 막 화려한 거 좋아하고 많은 거 좋아하고 막 엄청난 행사하는 거 좋아하고 사람 끌어모으는 거 좋아하고 그런 교회들 있잖아요. 조심해야 돼요. 그런 일이 이상한 일이 아니다. 흔한 일이다가 말이에요. 흔한 일이에요. 여섯 번째, 요한은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사랑해서는 안 되는가? 읽는 거는 생략하고요. 넘기세요. 요걸 풀면 다 나오니까. 피조된 세계는 하나님이 만드셨으니 근본적으로 악하지 않다. 근본적으로 악하지 않아요. 하나님 만드신 게 어떻게 악해요? 베레아 같은 김기동 같은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이 실패작이다. 그래서 재창조했다. 그따위 소리 하는 거죠. 그러나 하늘에서 교만하다가 땅으로 쫓겨난 사탄이 세상을 장악함으로 인해서 세상이 악해지고 있는 거예요. 에덴 동산도 하나님이 만드실 때는 선한 건데 사탄이 거기 들어오면서 하나님 만드신 피조물인 아담과 여자가 타락하면서 에덴 동산도 결국은 부정하는 곳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 너희들 부정한 곳에 살지 마. 나가.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아낸 거예요.
그거는 은혜예요, 은혜. 예. 거기 있으면 사탄에 아주 밤놀이 하는 거죠. 그죠? 그렇잖아요. 사탄이 이미 장악을 했는데. 계시록에 보면 나와 있어요. 하늘에 전쟁이 있는데 사탄이 미카엘하고 싸워요. 근데 미카엘한테 져요. 미카엘은 싸우는 천사거든요. 그래서 그 사탄이 어디로 쫓기느냐? 우리가 사는 이 땅으로 쫓겨나요. 그건 하나님의 섭리예요. 아예 거기서 그냥 구렁텅이 지옥으로 보낼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인간이 사는 이곳에 보내신 것이 하나님 이제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기 위해서예요. 오묘합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인간을 악하게 만드는 요인이다. 사람들은 미혹되어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살게 된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다 이렇게 사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도 이렇게 사는 사람도 있고, 그냥 육신의 정욕, 성적인 문제 이런 거죠. 안목의 정욕, 그냥 보는 대로, 이생의 자랑, 세상의 것 가지고 자랑하는 거죠. 이게 최고예요, 세상 사람들. 그런데 그것이 사탄의 미혹인 줄을 몰라. 오늘 본문에 이게 사탄의 미혹이라니까. 우리도 이런 마음이 있지만 이런 것보다 우리는 더 귀하고 더 보배로운 분이 계시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자제할 수 있고 절제할 수 있고 이길 수 있는 거지. 저나 여러분도 우리 안에 성령이 안 계시고 주님이 안 계시면 똑같아요. 목사님 돈이 없으면 못하는 거, 돈이 없으면 못해요? 남의 훔쳐서 하는데, 강도질해서 하는데, 사기치고 속여서 하는데, 세상이 그래요. 자기의 이걸 채우기 위해서 별짓 다 하는 거예요. 자식이 아버지 죽이려고 그러는데 돈 안 준다고? 우리가 사랑해야 할 대상은 하나님이고 이웃이지 세상을 사랑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 그런 의미예요. 왜? 세상의 주인은 그놈이거든. 그럼 세상을 사랑한다는 건 그놈을 사랑한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세상을 사랑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영적인 의미예요. 돈도 그래요. 돈은 필요해요. 하나님도 필요하니까 구하라 그랬죠. 그럼 내가 풍요하게 해주겠다 그랬잖아요. 근데 다른 성경에서는 돈을 사랑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돈을 하나님의 자리에 놓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것만 지키면 되는데 그거 지키기가 참 쉽지가 않다니까. 주시는 만큼만 쓰세요. 우리도 뭐 목회자지만 넉넉하지 않아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 해야 될 것들, 또 목사로서 해야 될 것들, 또 섬기는 일들, 이런 걸 안 하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런 거 하다 보니까 이제 조금씩 부족하지, 그런 것만 안 하면 우리 집은 부족한 집이 아닌데, 그렇게 섬기는 데 나가는 게 하루에, 한 달에 몇십만 원씩 나가요. 그래도 기쁘니까. 자,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첫째,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야 돼요. 우리 마음이 변해야 돼요. 주님의 마음으로. 오직의 오직. 이거 오직이란 말은 뭐냐면 마음이 변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저나 여러분의 옛날의 마음 뭐 조금 세탁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일시적으로 뭐 조금 저 사람 이제 뭐 사람이 됐네. 그거 된 거 아니거든요. 주님의 마음으로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돼요. 그러니까 오직이에요, 오직. 그 다음에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이 돼요.
주님 마음이면. 근데 주님 마음 아니면 이거 안 됩니다. 자,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다른 거 없습니다. 내 마음이 항상 주님의 마음대. 그래서 우리가 생수를 구하는 거예요. 기가 막힌 진리입니다. 생수. 8번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주신 은사는 무엇이며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가. 자, 본문을 생략하고 제가 설명하는 걸로 대체하면 됩니다. 자, 은사의 종류가 7가지가 나와요. 고린도전서 12장은 또 다른 은사들이 나오니까 그거는 그때 보고 지금 일단 로마서에 나오는 은사는 7가지입니다. 예언, 섬김, 가르침, 위로, 구제, 다스림, 긍휼. 여기에 해당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예언의 은사는 믿음의 분수대라고 그랬어요. 믿음의 분수대로. 이게 믿음이 없는 사람이 예언을 하면 이상해지는 거예요. 거기 사심이 막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요만큼 말씀하셨는데 거기다 지가 살을 막 붙여가지고 막. 은사자들은 그걸 또 겁을 주는데 써먹고. 은사자들, 잘못된 은사자들 보면은 꼭 무당입니다. 똑같습니다. 요거 하고 싶지? 원하지? 받쳐. 똑같습니다. 그 믿음이 안 되는 사람은 안 돼요. 그런데 이 예언의 은사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음성 듣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는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됐기 때문에 받는 거지. 이거 예언의 은사는 복음이 안 된 사람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이거는. 그 이야기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고린도전서 12장, 13장, 14장 가보게 되면 뭐라 그러냐면 천사의 방언을 해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라 그랬어요. 아무리 좋은 은사도 천사의 것만큼 좋은 게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은사라도 그 말이에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해요. 그리고 그 사랑을 쭉 풀어나가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갖는다는 것은 사랑의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이 눈에 보여요? 뭘 어떻게 가져?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시는데 그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말씀이 우리 안에 온다. 우리가 말씀을 외운다, 암송한다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말씀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이걸 구분하지 못하면 안 돼요. 그러면 주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모든 은사는 복음 안에서 다 녹아지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 모든 은사가 다 행해져요. 저와 여러분은 특별한 어떤 재능이 있을 수는 있어도 복음 안에서는 여기 나오는 은사가 다 되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섬김. 섬김의 은사는 얼마나 섬기느냐. 어떤 사람은 무슨 어려운 거 아픈 거 보면은 손이 먼저 주머니 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섬겨야 될 일이 있으면 딱 돌아서서 가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걸 우리가 욕할 거 아니에요. 그런 쪽으로는 은사가 없어. 근데 옛날에는 그거 내 마음으로 어떤 양심의 마음, 내 살아온 경험에 의해서 했다 그러면은 이제는 우리가 그거를 주님의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달라요. 가르치는 일. 이거 저 같은 사람이죠.
옛날에는 제가 책 보고 연구하고 요약하고 주석 보고 그래가지고 그걸 다 정리해서 가르쳤어요. 그런 정리를 잘한다는 말은 제가 많이 들었어요. 근데 내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내 거 가르치는 게 아니거든요. 내 안에 주님이 계셔서 말씀을 해주시고 성령께서 다듬어 주시고, 그러니까 복음 안에서 가르치는 거는 은사가 아니에요. 그거는 지금 이 성경이 쓰여질 때 당시는 주로 특히 로마서 같은 경우는 율법과 복음이 이렇게 서로 이렇게 부딪히고 바뀌는 그런 시대거든요. 그래서 로마서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제 내년에 이제 로마서 할 거예요. 요한서신 다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 위로 누가 상을 당했다, 사고를 당했다, 병원에 입원해 있다. 한번 가봐야 되는데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하고 뭐 거리도 멀고 또 뭐 나하고 별로 친하지도 않는데 하고 그냥 듣고 흘리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게 은사예요. 구제 마찬가지고요. 근데 구제는 한 번 하는 걸로 되는 게 아니라, 구제는 누가 어떤 사람이 어려우면은 한 번 도와준다고 일어서는 사람은 없어요. 누군가 우리가 구제를 하려고 그러면은 소액이라도 꾸준하게 성실함으로 해줘야지 돼요. 구제는. 다스림. 뭘 앞에, 리더란 말, 리더. 리더는 부지런해야 됩니다. 왜? 보여줘야 되니까. 앞에서 끌어야 되니까. 리더가 그냥 말만 하고 손가락질만 하면 되나? 요거 해, 요거 해. 그래갖고 무슨 리더가 되겠어. 다스리는 사람은 부지런해야 되거든요. 안 부지런하면 사람들이 안 따라요. 긍휼. 이것도 베푸는 거죠. 이건 마음으로 베푸는 건데 즐거움으로. 그러니까 뒤에 딸리는 게 없으면은 앞에 은사가 없는 거예요. 뒤에 딸리는 게 있으면은 은사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복음 안에서는 이거보다 훨씬 더 수준이 높은 양질의 행위가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강의할 때 제가 상세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자, 은사 사용 시 주의할 점을 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데, 첫째, 하나님이 주신 것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아라. 하나님은 조금 주셨는데 그 조그만 걸 가지고 자기가 과시하려고 막 자기가 엄청 큰 은사 받았다고 큰소리 뻥뻥 치고 그렇게 하지 마라. 하나님은 요만큼 가르쳐줬는데 뭐 지가 대단한 것처럼 남들이 모르는 건 내가 가르쳐준다고 그렇게 하지 마라. 이단들이 꼭 그래요. 요거는 기성교회에서 가르쳐주지 않는 겁니다. 요거는 우리 선생님, 우리 선생님, 걔네들 교주란 말 안 하잖아요. 우리 선생님한테 와야 배웁니다. 그 다음 모든 지체가 같은 은사를 가진 것이 아니다. 그럼요. 이건 각자 하나님이 그 사람의 성품과 그 사람의 수준과 그 사람의 모든 환경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을 통해 주시는 은사라는 것은 선물, 말 그대로 선물.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이런 선물, 어떤 사람은 저런 선물. 나에게 어떤 은사가 없다 그래서 투정되지 마시고, 그건 바보예요. 만약에 투정되는 사람이 있으면 전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집사라 그러면 집사님한테 여기 7가지 다 은사를 다 주시면 진짜 이거 감당하겠어? 감당하겠냐고. 왜 나한테 있는 거는 등한히 여기고 왜 남 거를 자꾸 보고 이상한 소리를 해? 내 것도 못하는 사람이 뭘 준다고 하겠어?
내가 보기에는 집사님은 이런 은사가 있구만. 이거 잘하실 것 같은데. 어이, 목사님 어떻게 알았어요? 그러니까 목사지. 사귀어보면 알지. 교인들 뭐 1, 2년, 3, 4년 사귀어보면 그거 몰라요? 우리 교인들 뭐 어느 부분에 잘하고 그거 제가 몰라요? 그 다음에 각자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사용해라. 자, 넘깁니다. 성전에 대한 가르침. 예수님은 자신을 성전이라고 하셨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켜서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자기 육체를 가리켜서 말씀하신 것이라 그랬어요. 두 번째, 베드로는 산 돌이신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성전이라고 했다. 예수님이 성전이면 우리도 성전인 거죠. 세 번째, 바울은 그리스도와 성도들이 하나 된 몸을 성전이라고 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고 우리 안에 예수께서 계시고 우리가 성전이고요. 신약의 성전은 어떻게 지어가는가? 요거는 지난 시간에 없었던 거예요. 자, 우리 신약의 성전, 내가 성전이니까 어떻게 성전이 지어져 가는가?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모퉁이 돌은 기초돌이에요. 모퉁이 돌은 기초돌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이제 우리의 성품을, 우리의 인격을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성령께서 그렇게 지어져 간다. 우리가 이제 예수 믿으면서 아, 저 사람이 옛날보다 참 대단히 많이 변했어. 그거는 성령께서 많이 만지셔서 하나님의 집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참 좋은 이야기죠. 아, 저 사람 예수 믿더니만은 와, 엄청 돈 벌었어. 그래갖고 빌딩도 사고. 그거는 성전 짓는 거 아닙니다. 그런 거에 빠지면 안 돼요. 자, 오늘 공부합니다. 26가는 기도의 특전, 27가는 주기도문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에요. 자, 26번 그림을 먼저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기도는 단순히 하나님을 향해서만 하나님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with 하나님, 그와 더불어 이야기하는 것이다. 무슨 말이냐면 이게 실베스터, 이게 이제 고윤재라고 그래요. 기도는 이렇게 자기 혼자 자기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 중심으로 하면 하나님 앞에 상단이 안 돼요. 반드시 우리 기도는 누구를 거쳐야 돼요? 예, 주님이잖아요, 주님. 주님을 거쳐, 그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야 올바른 기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예수님 없이 그냥 하나님을 향해서만 기도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통해서 혹은 예수님과 함께 주님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기뻐하시고. 자, 그런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특전이라는 거 한 게 참 좋은 제목 같아요. 특전. 누가 그 사람은 특전을 받았어. 굉장한 특혜를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저나 여러분은 특혜를 받은 거예요. 뭐 기도. 다 특전이 뭔가 A.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무한한 우주와 우주의 창조자이시며 보존자이다. 만들기만 하신 게 아니에요. 지켜주시고 보존하시고 섭리하시고,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 이게 특전이에요. 마태복음 6장 9절.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아버지요. 아버지요. 근데 이보다 더 놀라운 거는 예수님은 가끔 아버지를 뭐라고 불르셨냐면 아빠 아버지라고 불러요. 옛날 성경은 아바 아버지인데 바뀐 성경은 아빠 아버지라. 이게 아빠 아버지가 더 와닿죠. 아빠는 어린 아이들이 아버지를 부르는 애칭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무한한 우주의 창조자. 우리랑 굉장히 거리가 멀죠. 무한한 우주의 창조자고 나는 한없이 연약한 죄인. 감히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도 죄송하고 황송한데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예수님이 가르쳐줬어요. 마가복음 14장 36절.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자, 십자가에 죽으시는 직전에 예수님은 아버지를 아빠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아빠 아버지요. 근데 예수님만 그렇게 하고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은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도 아빠 아버지께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다니까. 이런 거 봤어요? 그냥 막 지나갔죠? 자, 로마서 8장 15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양자의 영을 받았다는 얘기는 우리도 아들이 된 거예요. 아들. 종이 아니고 아들이 된 거예요. 갈라디아 4장 6절.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빠 아버지라고 좀 부르셔요. 예수님이 왜 다른 때 아니고 고난당할 때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셨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아버지 할 때는 아버지가, 하나님은 안 그렇겠지만 우리 일상적으로 아버지 그러면 그냥 듣고 지나갈 수도 있지만 아빠 아버지 그러면 아버지가 그냥 못 가요. 무슨 말씀 이해가 되겠죠? 우리가 너무너무 힘들 때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달라요. 예수님이 그걸 본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한 번 볼 거 두 번 보신단 말이에요. 아빠 아버지. 접근. 구약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는 왕, 제사장, 선지자뿐이었습니다. 일반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날 길이 없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위삼직의 완성자입니다. 예수님은 왕도 되고 제사장도 되고 선지자도 되십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와 하나 된 자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왕, 제사장, 선지자니까 우리가 그 안에 있으니까 우리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기도는 우리의 간구를 통해 하나님과 만남, 대화, 교제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에 굳이 우리의 기도를 필요로 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기도하라고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와 교제하고 싶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라고요. 저는 이 말씀에 어저께 은혜 받았어요. 준비하면서. 저도 잘 기도 못하는 내용이요. 이제 저도 아빠 아버지라고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아빠 아버지. 달라요. 마음이 다르고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다는 것도 저도 새삼 그렇구나. 방향.
기도는 단순히 하나님을 향해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불어 이야기하는 것이다. 아까 이 그림이에요.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기 때문이다. 만일 하나님을 향해서만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의 도움을 위한 수단일 뿐이다. 도와주세요. 왜 안 도와주세요? 그 수단일 뿐입니다. 기도의 목적. 교재에 없는 내용들을 제가 오늘 여기 많이 넣었어요. 이것도 교재에 없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정리해 놓은 크로스웨이 노트가 있어요. 옛날에 가르칠 때. 그때 제가 이렇게 연구해서 올려놓은 것들, 오늘 많이 실었어요. 자, 기도의 목적은 8가지로 볼 수 있어요. 원래는 성경 구절 다 보면 좋은데 시간이 없으니까 일단 회개와 자백하는데 기도가 필요해요. 회개도 필요하고 자백도 필요해요. 회개는 아직 생명되지 않은 자들이 하는 기도고 자백은 생명되는 자들이 하는 거예요. 회개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하는 거고 자백은 내 안에 계신 아버지께 하는 거예요. 달라요. 이건 제가 분명히 설교할 때 몇 번이나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죄 사함 받기 위해 회개든 자백이든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죄를 지으면. 세 번째,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 순종이 잘 안 돼. 아버지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이 안 돼요. 그거 기도하세요. 다섯 번째, 영적 복을 받아야 돼요. 영적 복을. 하나님, 세상 것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제 믿음의 그릇이 좀 크게 해주세요. 영적인 은혜를 풍성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많이 하세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영혼이 잘 돼야 돼요. 먼저 영혼의 소송을 위해.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영적으로 완전히 쳐져 있어. 그냥 다 죽어가. 시편에 보면 이 영혼 소생을 위해서 기도하라. 질병의 치유 당연히 기도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세상 삶의 형통을 위해서도 기도하세요. 많겠지만은 요약하면 이 정도면 다 들어있어요. 뭐 직장 문제, 사업 문제 다 여기 8번에 다 들어있는 거죠. 뭐 자녀 문제 뭐. 기도의 종류 있습니다. 기도의 종류. 요 성경 2절을 보니까 4가지가 기도 종류가 있네요. 빌립보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여기 보니까 기도 간구가 나왔어요. 디모데전서 2장 1절.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원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아멘. 여기 기도가 4개 나왔어요. 의회당 중복된 거 2개 있죠. 기도, 간구. 기도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도라고 하는 그 기도를 말해요. 꾸준하게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식사할 때 기도하고 이런 거 다 기도예요. 간구는 제가 말씀드렸죠. 웅덩이가 파졌어요. 차가 길을 가는데 사람이 길을 가는데 웅덩이가 푹 파졌어. 그거를 안 메꾸면은 맨날 거기 빠졌다 가야 돼. 그 빠진 거를 빨리 메꾸는 거예요. 그래서 도로 메꾸는 거 봤죠? 구멍난 그게 간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다른 기도도 하지만은 그냥 구멍이 난 곳이 있단 말이야. 자녀 문제가 갑자기 구멍이 날 수 있고 물질 문제가 그거는 평범하게 기도하시면 안 돼. 빨리 그 집중적으로 기도해서 메꿔야지. 그걸 간구라 그래요. 간구. 한문도 간절할 간자예요. 그 다음에 도고는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옛날에 이거를 중보기도라 그랬는데 중보기도라는 말은 안 하는 게 좋고 도고예요. 도고. 여러분들 절 위해서 제가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는 거를 도고라 그래요. 이거는 합동측 총회, 고시측 총회, 개혁주의 총회에서 결정한 거예요.
중보기도는 중보자가 하는 기도가 중보기도다. 하늘에서 우편에 계신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게 그게 중보기도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거는 펑크 나는 기도도 많고 잘못된 기도도 많은데 그걸 무조건 다 남을 위한 기도라고 다 중보기도라고 만약에 몰아친다면은 문제가 많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겠죠? 도고라 그러세요. 그 다음에 감사기도. 감사기도는 뭐 늘 우리가 예수님은 아버지에게 자신의 목적이나 물질에 대해 요구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아버지 나 이거 하고 싶은데 내 뜻은 이건데 그런 적 있어요? 나는 내 뜻을 행하러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 뜻을 행하러 왔다고 계속 줄기차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예수님은 물질에 대해서 나 전도하다 너무 힘든데 좀 눈 붙일 어디 뭐 조그만 집이라도 좀 주세요. 없었어요. 저나 여러분 그런 게 너무 많잖아. 뭘 기도했느냐? 아버지의 뜻 행하기를 기도하셨고 매사에 감사의 기도를 하셨다. 예수님. 그 다음에 그림 봅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기도에 응답하신다. 그의 응답은 들어주면 안 된다. 나중에 들어주면 내 방식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왜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냐고 말하는 자체가 그건 잘못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왜 내 기도를 안 들어주세요 하는 얘기는 자기가 말한 대로 안 된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도 하나님은 응답을 하셔요. 이런 식으로. 근데 우리는 요것만 응답인 줄 알잖아요. 이것도 응답이잖아요. 이것도. 아니 어린 아기가 엄마가 막 가위질하는 거 보니까 지가 보니까 재밌거든. 거기서 엄마한테 가위 달라고 땡깡을 패요. 그거 주면 되겠어요? 큰일 나지. 응? 바느질을 하는데 꼬마가 보니까 야 재밌어. 자기 바느질 한다고 그 바늘 달라면 주겠어요? 그거는 안 돼라는 게 응답 아니에요? 나중에 줄게. 너 크면 줄게. 그게 응답 아니에요? 너 나중에 어른 되면은 내가 칼도 주고 가위도 주고 바늘도 주고 다 줄 거니까 지금은 안 돼. 그게 응답이지. 자기 자식이라고 달란다고 다 줘요? 자기 다 죽이는 거지. 자, 용어. 예수님의 이름으로라는 용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다. 요한복음 14장 13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네.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겠다.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해요. 왜? 그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고.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구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 설명은 이따가 제가 할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면 다 받을 거야. 이 약속이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내 이름으로 구하라는 게 뭔가 그걸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자, 보세요. 나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만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 아니다는 거지. 아니 기도할 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이단 빼놓고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는 걸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목사 안수주를 주는 현장에서 제가 한 2번 봤는데 목사 안수를 딱 주잖아요. 그러면 목사 안수 받는 사람한테
그 안수식 예배에 축도하는 시간을 줘요. 그러니까 목사 안수 받고 첫 축도하는 거죠. 우리 그 박사모 우리 둘째 아들도 제가 가봤더니 그날 그 둘째 아들한테 그 노회에서 축도하라고 그런 자리를 줬더라고. 몇 명이 있는데 그 특권이죠. 이제 이건 처음 해보는 거잖아. 수도 없이 축도하는 목사님 봤어도 자기가 하는 건 쉽지 않아요. 그 저한테 뚜루루 왔어. 목사님 어떻게? 그래서 내가 다 적어줬어요. 그거 보고 축도했어요. 제가 뭘 얘기하냐? 그러고 했는데 손을 들고 축도를 하는데 끝맺음을 못하는 거야. 막 해놓고 누구누구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그걸 못해. 그거 안 나오는 거야. 까먹었어. 그러니까 막 엉뚱한 얘기만 다 하는 거야. 막 그러니까 안 되는 사람들이 아유 저거 어떡하지? 야 제가 그러고 두 번이나 보고 아주 완전히 그냥 얼굴 새빨개 가지고 망신당하는 걸 봤는데 그렇게 일단 쉽지는 않아요. 근데 우리가 기도도요 무조건 주문하는 식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됐어. 여러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으니까 응답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해버리면은 위험하다 그 말이에요.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게 어떻게 하는 건지를 가르쳐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의 이름을 도용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건 주술이지. 자, 넘기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으로 기도하라는 것이다. 그리할 때 아버지께서 예수의 이름으로 응답 주시는 거예요. 봐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예수의 이름으로 주신다는 것은 예수의 마음으로 기도할 때 예수의 마음 안에서 주신다. 자, 요한복음 18장 23절, 16장 23절.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아멘. 아까는 내 이름으로 구하는 건데 요거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가 다시 우리에게 돌려주시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라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붙이면 무조건 아버지가 응답을 주신다? 근데 요거는 우리가 아버지께 구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우리한테 주시는 것도 예수님의 이름이 나오는데 그 주술적으로 한다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실천이에요, 실천. 실천이 중요하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것은 어떻게 기도하라는 것인가? 바울은 예수님의 마음을 먼저 가지라고 그랬어요. 빌립보 2장 5절에서 8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아멘.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누구 마음? 예수님 마음이야. 예수님 마음을 푸는 왜?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으로 기도하라는 건데 그럼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쭉 보니까 예수님의 마음은 겸손한 마음이에요. 하나님이신데 자기를 비워서 우리와 동등되게 사람들과 같이 되셨어요. 겸손한 마음. 그 다음에 예수님은 죽기까지, 죽는 것까지라도 복종했어요. 뭐예요? 아버지 뜻에 순종, 복종하는 마음. 이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그럼 아버지가 우리의 기도를, 어떤 기도를 들으시느냐? 예수님이 가졌던 마음, 겸손한 마음과 아버지 뜻에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면은 아버지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거죠. 항상 우리의 표본은 예수님이에요. 다른 논리 갖다 대면 안 돼요. 기도 학교를 제가 가봤거든요. 기도 학교.
아니 여러분, 기도 학교가 무슨 필요가 있어? 그냥 아무도 앞에 이렇게 기도하면 되는 건데, 기도 학교라고 책을 이따만하게 줘가지고요. 아, 머리 아파, 머리 아파. 그 가르치는 지는 하는지 모르겠어. 우리는 기도할 때 내 안에 주님이 계시잖아요. 내 안에 계신 주님께 물어요. 주님,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기도해야 하나요? 묻고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하시면 돼. 그냥 아무것도 거르지 않고 그냥 막 나가지 말고. 약속이 있어요. 약속. 하나님은 항상 자녀들에게 성령을 통해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계세요.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왜? 자녀니까. 아버지의 본 마음은 이렇습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아니, 강도도 도둑놈도 자식에게는 좋은 걸 주려고 하는데, 아니 아버지가 너희가 구하는 거 좋은 거 주시지. 누가복음 11장 13절.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아멘. 성령 안에서 주신다고 말이에요. 너희에게 주시는 분은 성령이시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우리가 기도하면 언제나 응답하신다. 그렇다고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응답하시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유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즉시 응답. 왜? 내가 기도하는 것이 주님의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아버지 뜻에 복종하는 마음으로 아버지가 어떠한 응답을 주셔도 저는 거기 따르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즉시 응답을 주시죠. 저나 여러분이 즉시 응답을 많이 못 받는 거는 예수님의 마음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기도의 그 본을 우리가 못 봐서 그래요. 두 번째는 거절하셔요. 안 된다. 안 된다. 요것도 응답이에요. 안 되는 거 10번, 100번 해봐야 안 되지. 아, 하나님은 내 기도 안 들어주시나 봐. 나 100번 했는데, 내가 40을 금식했는데 안 들어주네. 왜 안 들어주는지 요 다음 장에 나와요. 세 번째는 지연. 나중에. 지금은 아니고 나중에 줄게. 4번, 4번. 우리가 구하는 것과 달리. 너는 A라는 걸 구했는데 내가 보기에는 너는 A보다는 B가 더 맞아. 내가 A를 줄 수도 있는데 너는 B가 더 급해. 네가 말 잘 듣는 첫째 아들을 위해서 막 기도하는데 내가 보기에는 너를 힘들게 하는 둘째 딸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더 급한 것 같은데. 그런 응답도 많아요. 그래서 막 기도하다 보면은 내가 기도하는 거는 응답이 안 됐는데 다른 것들이 응답받는 것들이 막 생겨요. 그런 거예요. 5번째, 우리가 구한 것보다 더 좋은 게 있어요. 이거는 이제 열왕기상은 솔로몬의 기도예요. 이거 다 의미 있는 성경꾼들인데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잖아요. 하나님 왕이 됐는데 이 백성들을 많고 아버지가 남겨놓은 것들은 엄청 많은데 내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출입도 하고 백성들 재판하려면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혜 플러스 알파를 엄청 많이 줬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요. 자,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는 기도가 있단 말이에요. 거절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런 반응이 없으면 거절하시는 거지. 거절하시는 거예요. 요런 기도입니다. 한번 보세요. 요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시겠나? 마음의 죄악을 품고 하는 기도. 절대로 응답 안 하십니다.
하나님, 저 인간이요. 아내가 남편, 남편이 아내, 부모가 자식, 자식이 뭐, 부모가요, 부모 노릇을 못하고요. 남편이 아내가, 남편 아내 노릇을 못하고요. 하나님, 어쩌면 좋겠습니까? 저 사람 변하게 해주세요. 어디 갔다 콱 꼬꾸라져가지고 깨달아 해줘. 하나님이 뭐라 그러겠어요? 니 날 잘해. 안 된다니까. 그런 기도는 안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을 어떻게 공범으로 만들려 그래요? 하나님 공범자로 만들려 그래? 지가 죄 짓고 하나님 편들어 달라고? 못 됐어. 지금 되게 재밌어요. 대장동 사건 깊이 들어간 사람 5명이 지금 다 8년형, 6년형 뭐 다 형을 받았어요. 근데 우두머리는 딱 위에 앉아가지고 내가 대통령 하는 동안에는 나는 거기서 피해간다. 요렇게 하고 지금 피해가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뭐 이것도 없애고 저것도 없애고 막 법을 막 없애요. 근데 자기가 성남시장 할 때 국민들 앞에서 말한 게 있거든요. 대장동 사건은 당군 이래로 최고의 업적 있는 위대한 건데 그 내가 설계했다. 그 내가 설계한 거다. 자기가 우두머리라고 말한 거 있잖아요. 하여튼 재밌는 세상이에요. 그렇게 다 까발려질지 모르죠. 자, 말씀을 등한히 하면서 하는 기도. 말씀과 거리가 먼 거. 말씀 듣지도 않고 말씀을 무시하고 아유 말씀은 그 귀찮아. 그냥 기도만 하면 되지.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가 말씀에 근거한 기도하기 원해. 오늘 배우는 것도 다 말씀에 근거한 기도하라고 배우는 거지 뭐. 말씀에 근거하지 않으면은 주술이나 똑같아요. 주술이나. 맨날 잘되게 해주세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잘되게 해주세요. 그거지 뭐. 세 번째,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떠난 기도.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이 가득해.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하나님이 뭐 살아 계신 거야? 저런 계신 거야? 하나님한테 마음도 못 주겠네. 이번 한 번만 더 기도하고 안 들어주면 나는 하나님 떠나. 그럼 하나님께서 떠나라. 네 번째, 탈선하며 기도하는 것. 막 탈선을 저지르면서 뭔 기도를 해. 다섯 번째, 믿음이 없이 하는 기도. 아이고, 이건 뭐 믿음도 하나도 없어. 그 뭐라 기도해? 기도는 믿음으로 하는 건데. 여섯 번째, 두 마음을 품고 하는 기도. 들어주실까? 안 들어주실까? 하나님이 능력이 있나 없나? 두 마음을 품는 거, 의심 품는 거. 하나님 참 싫어합니다, 이거. 정욕으로 쓰려고 구하는 거. 아유. 욕심. 조그만 집 하나 줘도 감사해야 되는데 조그만 집 하나 가진 사람은 더 큰 거. 조그만 차 주면 감사해야 되는데 더 큰 거, 더 좋은 거. 하나님 안 기뻐하셔요. 행위가 악한 자의 기도. 뭐 탈선하는 것과 비슷한 건데. 무가치한 제물을 드리는 기도. 말라기 보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제사드리러 들어가는데 좋은 제물을 갖고 가야 되는데 말라 빠진 거, 다리 저는 거, 참 사람으로 말하면 병신 같은 그런 제물만 갖고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꼴도 보기 싫다. 저것들 내 앞에 성전 문에 안에 들어오지도 못하게 해라. 엄청 진노하셨어요. 하나님 앞에 단돈 1,000원, 10,000원을 드려도 우리가 땀 흘려 노력해서 번 거 드리셔야지. 하나님 이번에 일확천금만 하게 해주시면 일확천금에서 하나님 앞에 1억을 바쳐도 하나님 안 기뻐하셔. 하나님의 돈이 필요하나?
우주가 하나님 건데요. 요런 거 안에 들어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거절하는데, 그것도 모르고 그냥 계속 기도해봐야 머리만 아픈 거죠. 입만 아픈 거죠.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 기도에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아버지시지만, 그렇다고 아무 기도나 다 응답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그림. 우리의 사령관이신 하나님. 사령관이에요. 사령관 하니까 뭘 말을 하려고 그러냐면, 영적 사령관은 전쟁터에서 필요한 거잖아요. 영적 전쟁을 할 때 우리의 대장이란 말이에요. 대장. 하나님의 책임 영역과 생활과 기도의 실천에 있어서 우리 영역. 이 그림은 딱 원리가 하나예요.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고 우리는 구하는 사람이다. 왜? 예수님이 그렇게 살았다. 예수님이 신성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하실 수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 신성을 다 내려놓고 인성으로 사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아버지 앞에 기도만 하셨지 스스로 한 것이 하나도 없다. 아무것도 스스로 한 것이 없다고 여러 번 말씀하셨다. 그냥 아버지가 주시는 것만. 근데 우리는 뭐 스스로 하는 게 너무 많아. 예수님보다 뛰어난 사람이 훨씬 많은 것 같아. 이렇게 할 때 아버지는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할 때. 우리의 사령관이신 하나님. 그리스도인은 사탄과 온종일 영적 싸움을 하고 있다. 이 전투는 어쩌다가 발생하는 돌발적인 것이 아니라 항구적인 것이다.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끝까지 가는 거예요. 천국까지 없어지는 거예요, 이거. 예수님은 염려하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26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두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아멘. 아니 뭘 그렇게 염려해.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처럼 맨날 입을 거 먹을 거 마실 거, 왜 그것만 구해. 그건 이방인의 기도인데. 공중에 나는 새, 들에 있는 꽃 한 송이도 하나님이 다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모아들이지도 않는데도 다 살고 있는데,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 너희가 저것들보다 못해? 하나님이 저것들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지 않아? 그렇게 하나님을 못 믿겠어? 바울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 32절.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며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이게 너무 엄청난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아버지가 누구 위해 줬어요? 우리 위해 주신 거잖아요. 인류를 위해서. 아니, 아들도 줬는데 아들보다 더 귀한 게 뭐가 있겠어? 아들도 줬는데 다른 건 못 주겠느냐 그 말이에요. 아들도 줬는데, 여러분, 누가 아들을 줘? 있는 돈 다 털어서 줘도 아들은 못 주지. 근데 우리가 큰 것을 준 사람은 작은 거는 그냥 쉽게 줄 수 있는 거예요. 아니, 아버지가 독생자, 당신과 하나인 아들을 줬는데 뭘 못 주겠니?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사령관이시다. 대장이시다.
사령관은 우리가 전투할 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 우리가 지금 사는 자체가 전투라니까요. 영적인 거, 육적인 거 다 포함돼요. 하나님은 주신 분이고 우리는 받는 자인데, 단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주신다. 할렐루야. 이제 기도하셔야지. 예. 많이 하든 적게 하든 우리가 기도 없이는 안 됩니다. 하나 더 있나? 하나 더 있네요. 자, 27가 앞부분만 보고 나머지는 제가 이제 설명해 드릴게요. 전체적으로. 이 전투. 전투. 우리의 전투는 부활하신 예수님과 성령 그리고 말씀. 우리 무기예요. 내가 싸울 수 없어요. 근데 그리스도와 성령과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섬기라 그래요. 이건 예수님이 아니고 우리의 머리 하나잖아요. 우리.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요. 야, 너에게 힘 줄게. 너에게 지위를 줄게. 너에게 이익을 줄게. 너 쾌락. 너 아주 멋지게 살게 해줄게. 그렇게 꼬신단 말이에요. 전 세계를 향해서. 이거 아버지가 만든 건데 지가 주인인 척. 그 마귀의 유혹에 넘어간 놈들은 전부 다 이렇게 마음 안에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나를 위해 사는 거예요. 내가 살아야지. 내가 먼저 힘이 있어야지. 내가 높은 자가 돼야지 뭐. 내가 먼저 이익이 남는 게 있어야지. 내가 즐거워야지. 하나님도 없고 자기 중심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지리적인 나라가 아니라 사람들의 생활 가운데 존재한다. 부활하신 예수께서 성령과 함께 우리 안에 거하신다. 주님은 사탄과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도록 도우신다. 히브리서 2장 18절.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예, 겨우 도와요? 능히 도와, 능히. 왜? 우리가 아무리 시험을 많이 받아도 예수님이 받은 시험에 발바닥도 못 쫓아가잖아요. 그러니까 능히 도와요, 능히. 그 주님의 마음으로 엎드리기만 하면 된다고.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우리 크로스 이 반은 진짜 하나님 말씀을 제가 이렇게 전했는데 느끼는 바가 있을 거예요. 잘못된 기도 고치세요. 시간 낭비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 한마디라도 하나님이 원하는 주님의 마음만 되면 순종하는 마음, 그리고 겸손한 마음, 아버지께서 무슨 응답을 주셔도 아멘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 하면은 우리 아버지가 그 마음을 받으셔서 응답 주실 수도 있어요. 무슨 몇 시간 동안 기도하고 그건 옛날 얘기고 그렇다고 또 오래 하지 말라는 말은 아니고 이제 그런 율법적인 생각에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능히 도우셔요, 능히. 사탄은 자기만을 위해 살도록 미혹한다. 따라서 사탄의 지배하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신의 영광을 위해 산다. 27가는 주기도문인데 제가 교재를 보니까 조금 약해요. 그래서 제가 마태복음 강의할 때 주기도문 강의하는 것이 있어요. 9시간에 걸쳐서 한 거니까 양이 무지무지하게 많아요. 어제 저녁에 정리하고 그래도 많아가지고 오늘 아침에 또 정리했어요. 중복되는 거 빼고 이런 거. 그래서 만든 거거든요. 요건 여러분들께 과제로 드릴 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오늘부터 시간 날 때마다 요거를 쭉 읽으셔요. 그냥 후다닥 읽지 마시고 이렇게 공부하는 식으로 배우는 식으로 차분하게 읽으세요. 한꺼번에 읽으려고 하지 마시고 양이 많으니까 뭐 이틀에 사흘에 나흘에 다음 주 안으로만 읽으면 돼요. 그래가지고 읽으신 분은
우리 크루소의 단톡방에 목사님 읽었습니다라고 반드시 올리세요. 그게 여러분들 나중에 제가 그 정산할 때 도움이 많이 되고 그러니까 마땅히 해야 되고 그리고 주기도문을 한번 여러분 이거 쭉 읽어보시면은 우리가 몰랐던 부분들도 많이 다시 새롭게 와 닿아요. 제가 강의할 때는 이것보다 한 4배 정도가 더 많았어요, 양이. 그걸 제가 4분의 1로 줄인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하실 거죠? 이거 하면은 오늘 한 4시까지도 안 돼. 여러분 믿고 제가 그렇게 합니다. 꼭 목사님 읽었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도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